마지막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성령이 비켜가지 아니하시고 꼭 여러분 삶 속에 필요한 음성으로 다가와 주시기를, 그래서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해 해야 하는 의무이면서 동시에 가장 귀한 행위가 있다면 그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이렇게 말씀해요. 성도들 다 내게로 모아라. 왜? 그들은 나와 제사로 언약을 맺은 자들이다. 시편 50편 5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성도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생 하나님 예배하면서 살겠다 이렇게 계약을 맺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난 교회 나가 이게 아니라 나는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돼서 평생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예배 드리겠다 계약을 맺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의무인 동시에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굉장히 기뻐하시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69편에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그의 위대하심을 선포할 것이다. 이게 예배 행위 아닙니까?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다고 선포하고, 그러면 이것이 곧 굽과 뿔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신약에 넘어와서 그런 말씀하잖아요. 나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밖에서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것 이것도 찾는 거지만 예배하는 자리에 있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그분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예배를 참 좋아하시지만 이것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다면, 이게 최고로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것보다 더 좋아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순종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예배드리는 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그렇죠? 번제와 제사를 그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좋아하겠습니까? 어떤 걸 좋아할까요? 예배를 좋아하시겠습니까? 목소리 순종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앞선다 이 말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물론 예배를 좋아하시지만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이 없는 예배는 별로 안 좋아요. 예배자를 찾는다고 했을 때 오늘 얼만큼 예배 드리라고 정성을 쏟았느냐, 얼마나 머리 치장을 자랐느냐, 얼마나 화장을 잘 받게 하고 왔느냐가 아니라 평소에 어떻게 삶을 살면서 어떻게 순종의 삶을 살고 오늘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려고 왔느냐. 6일 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반짝 그렇게 속으시는 분이 아니다. 난 찾는다, 찾아낸다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순종을 원하시나? 왜 그렇게 순종. 성경은 온통 순종 일색이에요. 왜 그렇게 순종을 원하시나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순종에 실패함으로 그 결과 인간에게 얼마나 참담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지금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반복하고 싶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 하나님 말씀하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신약에 가서는 목자는 양한테 말하고 음성 듣고, 양은 목자가 하는 말을 듣고, 목자는 양의 음성,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목자는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듣는 자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현실로 나타나게 될 때 내가 말한 게 네가 행해서 현실로 열매를 맺게 했구나. 그게 현실화되게 했구나. 너무 좋다. 하나님 이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천지 창조하실 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대요. 가세드, 하나님이 가라사대. 새 성경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렇죠?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 뭐라고 돼요? 듣는 자가 그대로 해서 그대로 돼요. 결과는 하나님이 보시고 좋았더라. 말씀하시되 그대로 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직접 흙으로 빚어서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도 말씀하시고 순종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셨어요. 에덴 동산에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나오잖아요.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진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은 영원히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실과,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라. 한 가지만 빼고, 무슨 나무의 열매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 순종하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어요. 거기는 사단이 개입하잖아요. 이 뱀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시록 20장에 보면 그때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뱀 있지, 그 옛뱀, 그거는 마귀요 사단이라고 거기다 써놨어요. 계시록 20장 2절. 뱀이 사단은 아니지만 사단이 뱀을 잡은 거죠. 창세기 3장 1장에 보면 1절에 보면 그 뱀이 개입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라고 이렇게 떠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몰라서가 아니라 그들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도전에 오기 시작한 거죠. 읽기 시작해요. 그럼 하나님 먹지 말래? 하나님 꼭 11절을 해야 된다고 그래? 하나님 꼭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그래? 그런 말씀 어디 있는데? 아니면 말고 하와가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먹으면 안 돼. 절대 그런 말 꺼내지도 마. 확신 있게 대답해야 되는데 글쎄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대충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뱀이 도리어 확신 있게 결코 죽지 않는다.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 말씀 받은 내가 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얼버무려서 살고 세상이 말하는데 너무 확신이 있게 세상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나님에 빠져 살면 안 돼. 정말 그런가? 하긴 네가 나보다 잘 살지. 이러다 보니까 더 강하게 살아니 강력하게 말하는 거야.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적당히. 그러니까 뱀이 너희가 결국 죽지 않는다는 확신을 주어서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결국에 그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영적 죽음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손수 직접 빚어 만든 사람 얼마나 정성을 쏟았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에 행하고 대적하다가 쫓겨난 사단의 말에는 그렇게 순종을 해서 파멸로 아주 참담한 결과를 낳았으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창조도 내 말은 안 듣고 내 앞에서 쫓겨난 악한 사단의 말은 듣고 불순종하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이런 아픔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그 이후 인간 구원이라고 하는 대 프로젝트를 진행해 가면서 인간들을 향해서는 순종이라는 훈련 계획에 돌입을 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이후에 보면 계속 순종.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머물렀던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군대 이렇게 말을 해요. 출애굽기 7장 4절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에요. 내 군대. 출애굽기 12장 41절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라고 부르셨을까? 430년 기간의 대부분 430년은 다 아니잖아요. 요셉이 살았을 때 요셉을 아는 바로 왕이 살아서 대우할 때는 괜찮았는데 죽고 나서부터 이제 상황이 역전됐으니까 430년 다는 아닌데 대부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 나왔단 말이에요. 종의 근성이 남아있는 사람에게 무슨 군사 의식이 있겠습니까? 군사 훈련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군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군사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지금은 아니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할 군사로 내가 만들어가겠다고 훈련시키겠다고 하는 의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라면 하나님은 군대 대장이 되시는 거 아니에요? 군대 장이. 군대에서 대장과 군사 어떻게 연결됩니까? 상명하복. 상 위에 하 아래. 상에서는 명령 내리고 하에서는 복종하고
위에 사람은 명령하고 밑에 사람은 무조건 순종해요. 토달 게 없는 거죠. 이게 군대 유지의 비결입니다. 오늘날도 성도들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못 봐서 그러는 거지.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삶이 고꾸라지고 그러면서도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재수 없네가 그냥 다 끝내버려요. 재수 되게 없네. 이번에 일진이 안 좋았네. 근데 하나님 뒷면에서 보면 영적 싸움에서 네가 저 터진 거다. 실패한 거다. 빨리 그거 깨고 제대로 보고 대처하고 일어서라. 네가 걷어차. 그래서 성경에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줬다. 이 말을 뭐라 썼겠어요? 악한 사단이 있으니까 최소 예수 이름을 불러서 너를 도전해오는 그 악한 사단의 권세를 대적해라고 말씀하는 거죠.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다. 정말 가장 못난 크리스찬이 뭐냐면 누구 미워하고 누구 시험 들었는데 뭐 이거 하나님이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싸우고 시험 들고 저 사람 찾아가라. 저 사람 찾아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싸움입니까? 악의 영적인 싸움의 가장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불순종할 것이냐 그리고 사단에게 굴복할 것이냐. 성령은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힘을 주지만 악의 영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불순종은 단지 어떤 태도의 문제가 아니고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지막은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뭐 천재지변도 있지만 사람이 그렇게 돈을 사랑한다. 돈. 자기 사랑한다. 자기만 사랑해. 다른 사람 없어도 돼. 그냥 나만 있으면 돼. 나 컴퓨터, 돈. 그래서 다 음식 주문해서 먹고 그냥 남는 시간 컴퓨터 속에 들어가고 자기를 너무 사랑해. 그리고 부모 순종, 거역. 마지막 때는 거역이 아주 판을 쳐요. 애들 말 안 들어요. 그거는 애들이 요즘 애들은 버리장머리가 없어. 아니 영적인 게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약한 자녀들 찾아가서 반역하게 만들어요. 사단은 특징이 반역입니다. 하나님의 반역. 자기 같은 존재를 만드니까 반역하게 만드는 거예요. 점점 보세요. 애들 우리 애는 착하다. 아니에요. 집에 솔직히 그 집 안에 들어가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잘하는 건 잘한다고 쳐도 반역자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말을 안 들어요. 그 영이 에덴 동산에서 그 영이 사단의 영이 침투하니까 그냥 넘어지잖아요. 그게 영이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철저히 막아야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불순종의 영이에요. 불순종 신앙인들의 실패로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신앙인들의 실패는 모두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는 삶, 순종하는 삶의 실패입니다. 영적 싸움의 실패의 결과, 그 인생 실패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군대라고 부르신 것은 철저히 순종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은 다 하늘로부터 옵니다. 기본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먹고 사는 게 하늘에 비가 내려야지 먹고 살죠. 1차 산업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거니까 비가 오면 이거 끝나니까 하나님의 회개가 되는데 지금 비가 안 와도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을 일으키면서 돈만 벌으면 제3국에서 그 식량을 사다 쓰니까 별로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다 쓸모없이 돼봐요. 근본적으로 땅에서 농사를 져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하나님이 필요한 게 다 하늘로부터 내려주지만 하나님의 규칙은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이걸 허락한다는 거예요. 풀어놓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철저하게 훈련시킨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순종의 삶이 안 되면 제멋대로의 삶입니다. 제멋대로의 삶은 인생 실패작으로 만들게 되는 그런 원동력이 돼요. 순종하는 삶에 인정받으면 복을 누리지만 불순종하는 인생은 뭐가 남냐면 후회가 남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볼 때 신앙인으로 돌아볼 때 그때 내가 공부를 더 했어야 되는데 그때 돈을 더 벌었어야 되는데 애를 잘 키웠어야 되는데 어쩐지 다 있지만 후회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근데 내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했으면
하나님의 내 삶을 도와주셨을 텐데, 내 가정도 이렇게 이 꼴이 되지 않았을 텐데, 내 자녀들이 이 꼴이 되지 않았을 텐데, 그 후회가 다 뭐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후회예요. 다 보세요. 써보세요. 쭉 써보면. 그러면 그게 다 집에 내가 전기도 그렇고 이것도 못 사고 저것도 못 사고 옷도 못 사고 맛있는 것도 못 사고 다 그런데 한마디로 하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이것도 후회스럽고 저것도 후회스럽고 뭐였다는 거예요? 결국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할수록 괜찮아. 젊을 때는. 그 나이가 점점 들어가서 이제 삶이 제한되잖아요. 활동도 제한되고 그럼 남는 게 후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말씀 순종의 훈련을 시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을 빠져나오자마자 그들에게 나타나는 게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이에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면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저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가 낮이나 밤이나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낮에는 엄청난 더위에 밤에는 극심한 추위까지 느끼게 하는 것이 사막 기후입니다. 사막. 그래서 하나님은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셨잖아요. 불기둥은 밤에 밤을 밝히며 열기를 제공해 줬어요. 또한 사막은 길이 없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안내자가 있어야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갈 길을 친히 인도해 주셨고 또 그걸 통해서 그들을 철저히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덮었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가 막히게 인도하셨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항우를 와 쏟아져 나오지 않았어요. 항우 질서 있게 하나님이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게 만드셨더라고요. 항우를 따라 이렇게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하나 먹었다 이렇게 우르르 이걸 굉장히 아주 추잡한 거예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질서. 서로 양보하고 그래야 되는데 뭐가 있다. 여러분 물이 동났어요. 물이 며칠 동안 가뭄인데 여기 물이 딱 30개만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필요한 분부터 쓰세요. 이러고 줄 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와르르 하다 보니까 물은 물대로 동나버리고 다 엎어지고 자빠지고. 근데 그거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평생 주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훈련이 하나도 안 된 거죠. 하나님 처음부터 항우를 질서를 지키는 훈련부터 시작해서 이제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텐트를 치게 할 때 가운데는 성막,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그 성막을 덮고 있던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해라. 구름이 거기 덮을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게 교회 위에. 그러면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그 구름이 떠나가면 너도 빨리 그거 따라서 움직여라. 근데 구름이 꼼짝 따르고 거기 있으면 너희들도 움직이지 말고 거기 머물러 텐트 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떠나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면서 그 일을 40년 동안 반복한 거예요. 재미있겠는데 그렇게 와 멋있잖아요. 기적을 보고 불기둥 기적을 보면서 입을 텐트를 겠다 풀었다. 얼마나 재밌겠는가 하지만 40년을 반복한다고 쳐봐요.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이 7번 나와요. 짧은 본문 안에.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는 말이 한 번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훈련이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갈등을 일으킨 데서는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좀 이렇게 깊숙이 끌고 들어와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내가 아예 못한다고 갈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부터 훈련이 시작돼요. 그때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그냥 매달리는 게 최고예요. 철저히 순종하는 게 최고예요. 그런데 아무리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라고 하는 기적을 맛보면서 광야를 향해 간다고 해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가 규칙이 없기 때문에요. 내가 원할 때 여기서 쉬었으면 좋겠다 했다고 해서 쉬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것을 내가 맞추는 거잖아요. 신앙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왜 승질납니까?
하나님 앞에 안 맞추고 내 마음대로 하려는데 안 따라주니까, 그러니까 뭐 막대기라도 있으면 하나님을 때리고 싶은 심정. 근데 하나님에게 나를 맞추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고달픈 삶인 줄 아십니까? 훈련이 돼서 이게 자유함이 될 때까지는. 구름 기둥이 저녁에 머물러서 텐트를 치고 짐을 다 풀렀어요. 와, 오늘 참 고생했다. 많이 걷느라고. 벌써 며칠째야. 근데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기둥이 움직이고, 이거 뭔 소리야? 아무 대답이 없어요. 이미 계약을 했잖아요. 벌떡 일어나서 빨리 짐 챙기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긴 여행으로 몸이 불편하고 힘들고 피곤해서 못 가겠다. 내일은 떠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허용되지가 않아요. 21절, 본문 21절에 보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진영에 머물고 행군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였더라. 어느 날은 구름이 하루 이틀 만에 떠나버려서 그 다음 단계 멈출 때는 아유, 짐 풀지 말아야지. 뭐 내일 또 떠날 텐데 대충 하고 자자. 귀찮아 내일. 근데 일주일 지나도 구름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도록 그대로 있어요. 몇 달 만에, 어떤 데 1년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40년을 지났으니까 1년 지날 수 있었겠죠. 머물러 수 있어요. 1년이 지나서 떠나는 날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이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 환장하겠네, 죽겠네. 이런 곡소리가 왜 안 나오겠습니까? 어떤 때는 지난번처럼 이번엔 한 달쯤 머물겠네 하고 텐트를 쳤는데 다음날 새벽 이런 시간에 구름이 움직여서 차단 밟고 깨어 일어나서 떠나는 경우 왜 없었겠습니까? 어떤 때는 광야치고는 좀 실만해서 여기는 좀 오래 머물렀으면 좋겠다. 여기는 그래도 오아시스도 있는 것 같고 여기 좀 오래 머물렀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이 인정사정 없이 나팔을 불어대고 구름을 떠내보냅니다. 어떤 때는 주변이 너무 황량해요. 같은 사막이지만 어디는 모래가 많은 데가 있고 어떤 때는 차갈 같은 게 많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텐트를 쳐야 되는데 이거 너무 딱딱하다. 너무 머물기 불편하다. 빨리 지났으면 좋겠다. 빨리 떠나고 싶은데 구름이 수개월 동안 꼼짝도 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 불편한 모두를 감수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입을 벌려서 원망해서 그 전염병처럼 퍼지게 할 사람이 누굴까? 혹시 나 아닐까? 누군가가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할 때 누군가가 입을 벌려서 그걸 원망 불평을 퍼뜨리면 연병이라서 전염병처럼 퍼지는 하나님은 그 싹을 다 드러내고 훈련으로 이제 순종한 훈련으로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훈련에 실패합니다. 제멋대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걸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뭐냐면 제멋대로 살아온 하나님의 사람들. 제멋대로 살아온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되지 않는데 명칭상. 제멋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제 광야에다 놓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간섭하면서 훈련시키니까 너무 징그러운 거예요. 차라리 돌아가자가 이 말이 왜 안 나오겠습니까? 이거야 이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야? 근데 하나님은 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돌아가 봐야 안 떠났어도 거기 있었다고 한다면 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고 대대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힘들어도 통과해라. 그리고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구름기둥, 불기둥 다 보이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이 교회에 집에 눈만 뜨면 구름기둥이 있어요. 불기둥이 있는데 거기서 원망할 마음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오래 살다 보니까 막 싸우기도 하고 원망하고 시비가 일어서기도 하고 야 인간이 이렇구나. 오래 살다 보면 좋은 건지 몰라요. 무뎌져요. 그래서 그냥 자기 본색이 나와요. 그냥 승질낼 사람 다 안 하고 원망할 사람 하면서 모세야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너만 우리 앞에서 대장 노릇하느냐? 내려와라. 뭐 이런 말도 하고 우리 너무 만나만 먹다 보니까 지긋지긋해서 못 먹겠다. 고기도 좀 달라. 이런 말도. 어디서 그게 벌어지냐면 구름기둥 아래서. 불기둥이 있는데 혹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가.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데 내가 모르니까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둔하니까 별소리 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별짓을 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이걸 거꾸로 기를 원하는 거예요.
빨리 되면 빨리 그게 30대, 40대에 되는 거고 안 되면 시간만 흔히 탕진해 버리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철저히 훈련시키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적과의 싸움에 승리하는 비결이고 하늘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양보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농사 지을 수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제공해 준 게 만나입니다. 만나라고 하는 음식이에요. 하나님은 땅에 이슬이 마른 후에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리게 하셨고 햇빛이 뜨겁게 내릴 쯤에 그때 만나가 싹 녹아 없어지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이 만나를 광야를 지난 40년 동안 하루도 걸르지 않으셨어요. 기가 막히게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양을. 그렇지만 자기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거둬들이게 하지는 않았어요. 거기에 지켜야 될 규정이 있었어요. 지천에 깔리게 다 만나요. 그러나 네 마음대로 퍼가지 말아라. 첫째, 욕심을 내서 너무 많이 거두지 말고 네가 먹을 만큼, 너네 식구만큼 각자 먹을 만큼 그 오멜에 우리 말하면 뭐 대빵에 재서 그만큼 한 사람이 한 대빵이면 한 대빵만 퍼가라. 매일매일 내려줄 테니까 나 믿고 혹시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할까 하고 이틀치를 가져가지 말아라.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썩었다고 그러잖아요. 아침까지 둔 자는 썩었다. 꼭 그런 사람이 나와요. 더러의 무리가 나온다. 기가 막히게 오지 마라 하는데 오는 사람. 그거 먹지 말아라. 싸두지 말아라 하는데 혹시 그 주머니에다 집어넣는 사람. 6일째 되는 날에는 내가 2배 줄 테니까 2배로 걷어가고 한 사람이 한 대박이면 6일째 되는 날에는 2대박을 가져가고 7일째 되는 날은 나오지 말아라. 그러나 안식일인 예배해라. 그날 안 와도 될 만큼 내가 토요일 날 다 줄 테니까 그날은 편히 쉬면서 안식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나왔다 허탕치는 그런 사람이 눈에 띄는 거죠. 그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서 훈련하신 이유가 뭔지를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고 네 열조도 알지 못하였던 만나를 내게 먹인 것은 만나를 40년 매일매일 준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양식으로 사는 줄로 너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만나 먹는 일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앞서야 할 것은 만나를 주는 분이 누구냐. 만나 정신없이 걷어들이라고 그러지 말고 그 만나를 주신 분이 누군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앞서야 된다. 이 훈련을 내가 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은 막 만나를 끊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그분 만나는 없어도 괜찮아요. 그분이 안 계시면 다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분이 계시면 안 내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니까. 그분 찾아라. 그분 순종해라. 이 훈련이다 말씀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그게 성경이죠.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긴 하지만 1차적으로 우선적인 것은 성경입니다. 순종해야지 결단하잖아요. 근데 뭐가 비극이냐면 뭘 순종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 순종해야 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데 성경을 모르는데 뭘 순종할 것? 순종한다는 말은 아는데 뭘 순종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이 가능해?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모르고 성경 안 읽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 없이 왕을 할 때도 하나님은 그때는 성령이 귀하니까 이 등사해라. 왕이 되는 사람은 성경을 등사해 내 옆에 두고 평생 읽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고 하나님 뜻에 맞게 살면 네가 전쟁에 능한 자가 아니더라 할지라도 네가 정치에 밝은 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정치한다. 내가 전쟁한다. 너는 이거 해라. 어떤 게 쉽습니까? 2잡, 3잡 그러고도 힘든 게 나은가? 말씀 속에 순종하며 나가는 게 나은가? 2잡, 3잡을 안 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그것만 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역사, 내 삶의 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져 나올 때까지 나는 말씀 붙잡겠다. 말씀 순종하겠다. 이러고 나갈 때 어느 순간에 내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도 여전히 똑같다고 한다면 문제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안 되니까 읽어가면서 순종해야 할 말씀이 무엇인가를 찾고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성경 드세요. 성경 여러분 들어야 돼요. 한 절이라도, 난 정말 못하겠다. 한 절이라도, 한 절이라도. 우리가 한 끼, 두 끼 굶을 수 있어요. 하루, 이틀, 3일 굶고 못 살거든요. 근데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하는데 생명의 양식은 안 먹으니까 내가 안 먹으면 반드시 내가 줄이게 돼 있는데 줄이는 걸 못 느끼는 거죠. 줄이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주시는 것들을 내가 캐치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순종을 뭘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우리가 알아서 말씀 읽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살라고 하는구나. 사랑하라고 하는구나. 용서하라고 하는구나.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구나. 왜? 나를 위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구나. 왜? 나를 위해서. 이제 배워가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이사야 1장 19절 너희는 즐겨 순종해라. 그리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If you are willing and obedient, you will eat the best from the land. willing이라고 하는 즐겨라고 하는 말은 기꺼이예요. 억지로 마지막에 내가 목사인데 안 하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럴 것 같고 하자니 너무 하기 싫고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하기 너무 싫은데 내가 안 듣게 교회 있는데 하기 싫은데 안 가면 또 하나님은 생각이 안 나잖아요. 사람이 또 뭐라 그럴까? 억지로 하지 말아라. 마지못해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해라. 무슨 말씀하셔도 아멘, 아멘 하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에 대한 대가가 뭐냐면 You will eat the best from the land. 네가 사는 땅에서 베스트. 어차피스러운 것, 남의 버린 쓰레기통 뒤져서가 아니라 가장 베스트, 최상의 것을 내가 너에게 허락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 말입니까? 하나님 그랬으면 좋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하고 전 지금 전달해 줄 뿐인 것이에요. 계시록 19장 4절에 보면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아멘 할렐루야더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기꺼이 순종하는 것과 또 하나는 죽기까지 순종해라.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순종은 죽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이다. 나의 자아가 죽어지지 않는 난 순종은 안 돼요. 난 평소에 눈에 흙이 들어오기까지 미운 놈이 미운 놈이야. 어떻게 저걸 가증스럽게 살아간다고 말해?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의롭고 그래서 그래? 아니요. 자아가 안 죽어서 그러는 거예요. 원망, 불평, 불순종은 여전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하나님 말씀 순종에 대한 반발이고 반역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22장 21절에는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 청중하지 않는 게 네 습관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안에 태 속에 생명이 넣어준 게 누구야? 하나님이야. 나 네 어머니 뱃속에서 네가 네 자궁에서 커갈 때 내가 다 그때부터 아는데 너 태어난 거 근데 너 막 기뻐서 돌잔치하고 다 봤다. 너 결혼하는 거 다 봤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봤는데 넌 습관이 하나 있는데 어지간하게 내 말 안 듣더라.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말을 안 듣냐. 근데 나한테 기도하더라. 예배 드리더라. 내 목소리 청중하지 않는 게 내 습관이라고 말한 게 바벨론 가서 말했습니까? 애굽 가서 말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거예요. 악하고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방법은 철저히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아가 죽는 것을 연습하는 것밖에 없어요. 죽이는 거죠. 우리 몸에 내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다 보면 언밸런스가 되면 막 설사도 나고 그러잖아요. 혈압도 올라가고 그런 것들을
고통을 지나고 나면 맑은 물이 흐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과해야 돼야죠. 고통 없이, 쓰라림 없이 어떻게 남을 수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에 마치는데 아유, 너 평생 내 목소리 순종하는 것이 내 습관이 되니 그러고 죽었네? 그 습관 하나 못 고치고 죽었네? 이런 말 듣고 싶습니까?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출발한 1세대 백성들이 모두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어려운 사막을 지나왔는데 다들 좀 들어가게 하시지. 다 죽었어요.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뭐가 기준이냐 이 말이에요. 뭐가 기준인데 그 많은 사람을 다 죽이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 이끌고 가셨을까? 민수기 32장 11절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 20세 이상 된 사람은 더 철저히, 물론 이거는 군사가 될 만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말하는 거지만 20세 이상으로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왜 그러냐면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내 말을 무시해 우습게 여겼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생각해도 가나안 땅,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면서 그들 뽑아낸 건데 뭐 아깝지 않겠어요? 아까워도 할 수 없다. 내가 원하는 것은 순종하는 사람을 가려내는 것이다. 가나안 땅은 순종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다. 신명기 1장 36절에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여호수아 갈렙 같은 거죠. 같은 한 패키지를 묶여요. 두 사람.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가나안 땅을 볼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수십 년 공들여서 쌓은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오랫동안 살아도 하나님 입김을 불면 내 입김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손을 쓰지 않아도 후 불면 네가 쌓은 게 뭐냐. 그건 금방 넘어간다. 너무 네 인생에 공들이지 말고 너무 네가 원하는 탑을 쌓으려고 하지 말고 네가 원하는 성을 쌓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해라. 그럼 네 대번이 아니라 네 다음 세대, 네 후대에도 여전히 복으로 연결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공적인 삶의 비결은 내 늘기 아닌 말씀 순종에 있습니다. 미신을 섬기는 자들은 인생이 잘 안 풀리면 조상신을 잘 섬기지 못해서 그렇다. 집안을 흥하게 만드는 터줏대감을 노역해서 그렇다. 그래서 정성스럽게 제사 지내라. 구실에도 한번 해가지고 귀신의 노여움을 가라앉혀야 된다. 뭐 그러니까 얼마나 허무맹랑한 말이고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근데 다급해지니까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돈 있는 사람은 돈 있는 대로 1,000만 원인데요. 구탄판에 1억인데요. 난 1억 할 만한 돈이 있어. 하세요. 이것은 집에 화를 불러들이는 거잖아요. 온갖 것들 다 끌어들이는 건데 어떻게 잘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장난이라도 운세, 점치는 거 이거 하나님 되게 싫어하세요. 심시풀이라도 성경은 안 보는데 심시풀이다가 신무자고 운세 보는 사람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도 제사 드리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지더라고요. 조상신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귀신이 장난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 복된 인생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불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놋구리. 불순종할 때 내 아래 땅은 철이 된다. 하늘이 구리로 덮여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비가 내릴 수 있어요? 비가 막히는데. 비가 안 와지는데 어떻게 경작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땅이 철로 덮여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곡식이 싹을 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며 불순종하는 사람의 삶에는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닌데 나 뭐 내 나름대로 하는데 다 잘 되는데 하나님은 다 시들어 버린다고 말해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 사건들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한 그 훈련을 시켜요. 하나님의 군사로 강하게
키우기 위하심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제발 좀 복 좀 누려라. 네가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애쓰는 거 말고 내가 주는 거 받아. 네가 움켜쥐는 게 복이 아니라 내가 주는 걸 받는 게 복이야. 돈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돈 번다가 아니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버는 돈은 한계가 있지만 주시는 것은 한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는 통로가 열리면 무한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비도 내가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이 내가 주는 걸 받을 수 있는 그릇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건 순종이다. 순종.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삶만이 승리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길입니다. 그것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불변해요. 순종입니다. 기도합시다.